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 시즌3 쉬운 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2월 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이게 단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해도 일이 빨라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 통사정을 해도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도 갑자기 무엇이 변하는 것은 그런 일들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막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시간이 더디 간다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 더디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욥기 2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고 153 시작하겠습니다. 자, 2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인 후에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걸쳐 있고요. 이 욥의 고백은요, 지난날에 했던 욥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정제되어 있고 많이 누그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욥의 고백은요, 마치 상처받은 사자처럼 울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달파하며 그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욥이 그의 현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9장에서는요, 욥이 자기의 과거의 아름다웠던 부분을 담담하게 그렇게 회상한다면 30장에서는 자기의 괴로운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31장에서는 마치 결론처럼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번 29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욥의 과거 행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욥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뭐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행실에는 잘못이 없었고 그는 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보아야 할 것은요, 정작 이 욥은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 별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욥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가 이웃과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보면 이렇죠. 자,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또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 얻느니라. 그러니까 욥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불의한 자를 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의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지만 사실 욥은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처럼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였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짓 증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욥의 의로움은 그의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웃을 돕고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악을 저지하고 정의를 세웠던 그의 사회적인 책임의 실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의로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의 이웃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책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욥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을 통해서 그의 선함이 온전하게 증명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욥,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맞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한 행동을 보니까 말이죠. 이런 욥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기독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학자들도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이런 사회학자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이거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 즉 무당과 자기의 기복, 종교, 그 무당을 따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자기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그저 자기들만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만 원한대요. 그러니 한국의 교회는 따지고 보면은 샤머니즘, 즉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 옷만 바꿔 입은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가슴을 찌릅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는 어쩌면 욥처럼 그의 선행과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인정받았는데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물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행하고 돕고 나누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 자신만 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테니까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욥이 선한 행위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그가 또한 경건하게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경건과 여러분들의 의인됨과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도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